오늘은 이 상남자 설명 짧게 해줬지만 이런 내용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고, 아마 영화는 안 보고요.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 만날 때 그때 영화 한 이렇게 4편 정도 지금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이제 오늘 사실 광고는 특별히 없어요. 그냥 교회 카페가 월, 화, 수 이렇게 쉰다는 것. 어차피 안 오시겠지만 다들 어디 다니시고 그러시겠죠. 근데 어쨌든 영화는 안 보지만 이게 그때 매주 제가 짧게 동영상을 하나씩 준비는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하나 있어요. 짧으니까 3분, 한 3, 4분 분량의 이 동영상인데요. 상남자 시리즈 오늘 첫 번째 편은 약자 편에 서다.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이제 같이 나누기 전에 이 컬투쇼, 2시 탈출 컬투쇼에서 나온 이 짧은 영상 하나 같이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드라마 극장! 임미정 씨의 사연입니다. 늦은 저녁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탔어요. 그쵸, 집에 가야죠. 피곤해서 앉자마자 자려고 했는데 제 바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어찌나 크게 떠드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 오랜만이다. 참참 그거 알아? 과일가게 노총각 김씨 알지? 그 김씨랑 반찬가게 옆에 내랑 바람난 거 알아? 뭐? 진짜 그 아줌마가 어머머머머머 그렇게 안 봤는데 어머머머 웬일이야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어머머. 처음엔 시끄러워서 짜증이 났는데 듣고 보니 흥미진진한 거예요. 아니 반찬가게 아저씨 깐깐하고 재수없는 거 알지? 글쎄 그 아저씨가 옆에 내한테 돈을 벌으라고 그렇게 눈치를 줬나 봐. 그러다가 과일가게에서 사람 구한다고 얼씨구 나고 10,000원을 밀어 넣어준 거지. 세상에 남편이 돗자리를 깔아줬어. 그렇지 뭐야. 그럼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알고 보니까 그 연애표랑 과일가게 김씨랑 원래부터 알고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야. 어머나 그럼 뭐야 둘이 과거가 있었는데 그걸 남편이 몰랐던 거야? 그렇지. 감쪽같이 거기서 일어나라고 지 마누라를 밀어넣은 거지. 아유 어떡하면 좋니. 아침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느새 잠이 싹 달아나서 아줌마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었잖아. 뭐가? 글쎄 알고 보니까 그 과일가게 노총각 김씨가 사실 노총각이 아니었던 거야. 어머머 그게 무슨 얘기야? 알고 보니 기러기 아빠였던 거야. 외국에 마누라랑 애들 보내놓고 여태 총각 행세했던 거였어. 어머머머 반찬가게 옆에 내도 그걸 몰랐대? 몰랐어. 근데 바로 어제 그 김씨 마누라가 들어온 거야. 완전 어제 개판된 거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흠뻑 빠져드는데 갑자기 뒤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다짜고짜 다가왔어요. 저기 아줌마 제가 이번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결말만 결말을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다음 주에 내려야 되는데 결말을 못 듣고 내릴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내리기엔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때 또 다른 아줌마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자세히 들어야 재밌지. 그러면 안 돼요. 아줌마 먼저 가요. 사실 저도 이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말이 궁금한 아줌마는 때를 썼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된지 좀 말해줘요. 빨리요. 나 내려야 된다고. 그 이야기꾼 아주머니는 망설인가 싶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로 결말을 말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건너편에 할아버지가 시끄러! 버스 안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할아버지가 소리치나 모두 움찔했죠. 할아버지는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빨리는 뭔 빨려? 난 내릴 곳이 세정거장 지났어. 내 세정거장 지나는 데를 듣고 있단 말이야. 세정거장이 지나는 데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냥 말해주는 대로 쳐들어. 할아버지의 버럭에 재촉하던 아주머니는 작게 궁시렁대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내리지 않고요. 안 내리고 들어간 거야. 안 되려고. 할아버지는 이야기꾼 아주머니께 완전 상냥한 말투로 계속혀. 그래 외국 갔던 김씨 마누라가 돌아온 데까지 했었어. 그 이야기꾼 아주머니 한 분으로 인해 순식간에 버스 안이 드라마 극장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반찬가게 옆에 내와 과일가게 김씨 아저씨의 사연은 어떻게 됐냐고요? 뽑아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정말 짜증나는 순간은 언제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그걸 좀 더 이렇게
들어야 되겠는데 그걸 또 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일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일부러 그러는 인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런 인간 하나쯤은 안다 하는 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그냥 하나 예로 샘플로 뭐죠? 최근에 그 스카이캐슬 다 보셨어요? 거의 다 보셨죠?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종편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를 만든 그 작가가 유현미 작가잖아요. 근데 유현미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죠? 그 마지막 편에 보면은 예전에도 그런 대목이 하나 나왔었죠. 그 우주가 이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죠. 들으셨어요? 근데 이 종편 마지막 편에서는 또 어떤 대목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멘트. 이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현미 작가에 대해서 하려고 한 말은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게 우리를 진짜 너무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래도 다음번에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근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이 장면에서 한마디 계속 켜. 끊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상황 속에서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버스 안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이분은 세정거장까지 지나셨는데 그걸 계속 듣고 싶으니까 그래도 계속 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 결말을 그 엔딩을 못 들어서 궁금해 죽게 했으니까 더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속 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누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힘차게 잘할 때 격려하고 싶은 마음,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때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고 이런 순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 편에 약자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약자고 우리가 어디 강하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누가 강한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일 중에 하나는 그분의 마음을 반영해서 약자 편에 서는 것,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줄곧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남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이나 체력의 약함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텍사스에 사세요. 근데 이분이 사는 그 텍사스주에 약간 시골인데 여기에 무슨 부대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장교들인지 하여튼 1년 단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여기를 다녀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그 부대를 찾아가서 거기 이제 미국인 사령관인가 이분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여기 오는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9주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령관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국에서 오는 군인들은 당신들 바쁘고 그럴 테니까 공항에 픽업을 데리러 나갈 때 내가 나가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 부대에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 1년에 한 1200명씩이나 들어온대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공항에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어오는 시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밤늦게 들어오죠.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이 목사님이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한국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그 부대를 통해서 연락을 받을 때마다 여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드를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가족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며 어디서 고향이 어디냐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부대까지 이제 내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 연락을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 과정은 몇 주라고요? 9주. 두 달이 조금 넘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어쨌든 연락 안 하고 있다가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연락을 다시 한대요. 왜냐하면 2주쯤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식량이 다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고추장 이런 게 다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놀러 오라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우리 또 막 먹을 거 막 풍성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고 뭐 교회 집사님들이며 정성껏 막 요리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분들 막 너무너무 즐겁게 그리고 가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1200명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한 번쯤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뭐 정착하고 뭐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9주 뒤에 뭐 떠날 게 뻔한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사람이라도 섬기고자 하는 그 타지에 와가지고 그 많이 힘들고 그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뭐 막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귓속말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죠. 계속하라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무대 위에 보면은요. 그 뭐 어디 공연장을 가거나 뭐 교회 다른 데 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모니터 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우리 모니터 스피커가 A급인지 B급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모니터 스피커가 안 좋으면 내가 여기서 제가 내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요. 혹은 뭐 연주자나 여러 개 있거든요. 모니터 스피커가 혹은 뭐 찬양 인도자가 자기가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더 크게 부르게 돼요. 저도 여기서 막 더 크게 힘줘서 말하게 되고요. 소리 빽빽 지르게 되고요. 안 들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안 들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중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중학교 1, 2학년 400명. 제일 어려운 강의가 세상에 중학생들 강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들 만나는데 400명이 있는데 여기는 막 체육관 웅성웅성거리죠. 뭐 아이들 뭐 강사 왔다고 말 듣나요? 근데 뭐 제가 뭐 이 친구도 그냥 뭐 제일 뭐 하는 거 뭐 강의지만 1시간 반 어떻게 그걸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죠. 뭐 난 혼혈이다. 뭐 엄마가 미국 사람인데 엄마가 뭐 약국에 가가지고 뭐 배가 아파가지고 배 탈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배에 털이 났다고 얘기하더라. 뭐 이런 거 막 들려주고 막 아버지한테 매 맞은 이야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다른 거 뭐 교육청에서 직원들도 와 있지만 신경 안 쓰더라고요. 무슨 강의하는지. 원래 진로 특강 뭐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무슨 진로에 대한 제가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저 그냥 놀아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최악이었던 게 모니터 스피커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체육관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냐면 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갑갑하죠. 힘들죠. 뭐 잘못하면 내가 막 더 막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내 소리가 나는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사실은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에는 사람마다 뭐랄까요? 다른 우리 음성의 그 소리에 사람마다 다른 제각기 다른 그 울림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와의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전하는 그 내용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울림, 떨림 이런 것까지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뭐 지식, 감정 이런 것들이 순간 호흡으로 변환되거든요. 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성대를 통해서 거쳐서 나오는 게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를 들을 때 내용과 함께 더 강력하게 듣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영혼 이런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거죠. 1대1로 누굴 만나서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죠. 소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그래서 동의어가 뭐 있는데 뭐 바람, 뭐 숨결, 마음, 영혼.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뭐 어떤 물건과 물건이 부딪혀서 단순히 뭐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영혼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소리를 통해서 뭘 느껴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더 크게 소리를 내게 되고요. 영혼을 그냥 막
쓰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피곤해지는 거죠. 쉽게 지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모니터 스피커도 A급이 그만큼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더 오래 말할 수 있고, 더 오래 노래할 수 있고, 내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소리가, 내 내면의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또 소그룹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내면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때론 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내 소리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잘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내고자 하는 그 소리를 더 잘 귀담아 듣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사실은. 그런데 뭐냐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뭐랄까요, 한마디로 나의 어떤 이 연약함, 조금 있다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 본문도 읽을 건데요, 그 약함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자기 잘난 맛에 다 여기 모여 있고 막 예배, 그러면 뭐 얼마나 막 짜증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따가 제가 그 헌금, 여러분 헌금 가져가셨죠? 5,000원씩. 그 얘기도 제가 이따가 조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걸 보면서 글 하나하나 제가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막 눈물 나는 것 있죠.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 안에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피너츠라는 만화 시리즈가 있는데, 피너츠 아시죠? 예, 재밌죠? 근데 피너츠에서 루시가 한 번은 아주 막 힘들어하고 침울해하는 누구죠? 찰리한테 고민이 뭐냐고. 왜냐면 너무 막 얼굴을, 표정을 읽으니까 너무 막 고민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한테 루시가 물어봐요. 고민거리가 뭔데? 이걸 물어보니까 찰리가 그때 털어놓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들어. 그 힘들다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루시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 거라면 고민할 필요 없어. 너 말고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들으면 루시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위로해 주는 것 같죠. 그렇죠? 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찰리가 이렇게 되묻거든요. 남들도 열등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루시가 이렇게 대꾸하거든요. 아니, 남들도 너를 열등하게 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사실 우리는 다 여러모로 연약하고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그 어떤 관계, 그 사이가 깊어지고 그 속에 어떤 그 만남 속에 그 아름다움이 서로 전달되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이고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10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전장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30절에 보면은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또 기록을 남기죠.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일부러 약해지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스토리죠.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따라가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출신, 학벌, 권력, 뭐 율법에 있어서의 어떤 완벽하게 그걸 따르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진정으로 하지만 본인이 자랑할 것은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약자들을 향해 어떤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뭐 수없이 많이 볼 수 있고요.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는 자에게 혼자만 그의 편에 서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억눌린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약자의 편에 서시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뭐 쭉 수차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구약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그 영화를 보면 이 뭐 모든 영화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때로는 이 영웅들이 있죠. 히어로들이 등장하죠. 근데 뭐 영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따르는 어떤 영웅들이 히어로들이 또 나름 우리 뭐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 될 수 있고 뭐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그런 우리 나름의 그런 히어로들 우리가 찾는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웅들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뭐 다양하지만 근데 많은 경우 영웅은 그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 영웅은 주위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죽어요. 이상하죠? 그들이 살도록 자신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영웅은 영웅인데 좀 다르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주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상남자죠. 이 영화,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패트릭 스웨이지,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의사로 나와요. 의사.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막 의료 사고를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이 사람이 결국 목숨을 건지지 못하게 돼요. 너무 막 절망감, 막 죄책감, 거기에 막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의사직을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그냥 다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뭐 자기 고향 떠나고 인도인가요?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방황하면서 막 뭐 그런 세월을 한참 동안 지내는데 거기서 어느 그 간호사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간호사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배경, 그런 스토리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선택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 주인공, 영화 속 주인공 시티 오브 조이에 나오는 그 패트릭 스웨이지에게 해주는 거죠. 도망치거나 방관하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방관하고 도망치고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라고, 부딪히라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부딪히라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어느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뭘 고민했냐면 이제 직장을 어렵게 얻었는데 자꾸만 뭐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막 고민이 되고 막 기도를 해도 이게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상담하던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뭐 상담하러 왔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그냥 뭐 그 답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5만 원씩 매달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린아이 후원해 주는 게 있대요. 이제 2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약정을 하기를 이 아이가 지금 2살인데 20살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5만 원씩 매달 2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렵긴 하지만
뭐 다른 뭐 직업을 얻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줘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선택을 한 거죠. 부딪히기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기 어느 대학교에서 어느 그 외국인 유학생들 말하기 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끔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뭐 학교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막 유학생들,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우승을 했냐면, 제가 이 친구 한번 여기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 길지도 않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그거 말하기, 우리말로 하는 건데, 정말 이 친구들 막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되고, 어떤 친구 한 학기, 근데 좀 감동이 되거든요. 우리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 베트남 친구 한번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우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진 2장을 한 15명 정도 이렇게 발표를 우리말로 하거든요. 다 외국인 학생들이지만, 뭐 어떤 친구는 뭐 캐나다, 어떤 친구는 뭐 이태리, 뭐 다양한데, 이 친구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뭐 하여튼 우승했어요. 상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사진 2장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약간 시골스러운 그런 자연 속 그런 분위기. 또 하나는 막 삐까삐까한 막 도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장을 보여주고, 어떤 게 베트남이고 어떤 게 한국인 것 같냐? 그럼 다들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해요. 시골스러운 느낌이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이 막 삐까삐까한 건 이건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답을 얘기해줘요. 사실은 둘 다 한국이다. 뭐 이런 이상한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자기는 2군데 다 가봤다고 해요. 하나는 제주도고 하나는 서울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난 2군데 다 가봤는데 2곳 다 아름답더라.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제주도는 제주 나름대로. 그리고 그래서인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도 무지 많지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무지 많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 얘기 하냐면, 둘 다 매력이 있고 둘 다 아름다운 곳이더라.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막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 어디서 온 학생, 뭐 다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어쨌든 우승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 내가 꼭 한번 부를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놀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계시고요. 커피를 사주는 분들, 뭐 밥을 사주는 분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대회도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엄청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한국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익히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그걸 가지고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뭐 다 전해주신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이야기들이. 5,000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신 분도 있지만, 거기다 10,000원을 보태고 5,000원 보태고 5만원 보태고, 이런 분들의 이 스토리가, 정말 이건 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동태찌개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 분은 부모님 따라 무등록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임용고시에 불합격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응원의 메시지와 영화 기프트콘 보냈어요. 친구가 얼른 훌훌 털어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얼마 전 교도소 재소자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가는 길에 주신 돈 보태서 참가 재소자들에게 튀김 소보로 하나씩 사다 줬습니다. 강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생들이 한 번 더 강의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강의가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성심당 튀김 소보로가 맛있어서, 뭐 둘 다였겠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북한 선교, 직장 내 무슨 봉사 단체, 뭐 월드비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교회도 그렇고요, 링크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보리떡에 있었지만 보리떡에서 그거 지난주에 했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이정도 목사님이 이미 나눈 이야기 같긴 한데 이런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는 등록은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헌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돈을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에게 술값 드리며 교회에서 주셨다고 전해드렸어요. 아빠가 예수님 믿길, 제 자신도 올바른 신앙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약함,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함 어떤 것인가요? 다 있죠. 다 있죠.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신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어느 정도 그걸 나누고,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의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한 손길, 또 선한 발걸음, 혹은 한마디 말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 그 격려의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왜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왜 저들의 슬픔에 또 외로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약함 어떤 건가요? 그 약함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그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더 온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같이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그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히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약함 가운데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내 이웃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저들 만나주시고 제가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같이 잠깐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